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9월 13일 우리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2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05페이지 시편 142편 우리 1절부터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시편 142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142편은 표지에 나온 것처럼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가 어떤 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직접적으로 사무엘상 22장에 사울에게 쫓겨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와 그리고 사무엘상 24장에 엔게디 굴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즉 이 시편 142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가 마음의 원통함 그리고 그가 쫓겨다니면서 겪게 되는 그 마음의 우환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사울 왕에게 억울한 그러한 누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악인들의 그러한 핍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당하는 나는 그와 같은 잘못, 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그리고 숨어 다녀야 하는 그래서 굴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상황을 우리가 이 시편 142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이 시편 142편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표현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고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간절하기도 하고 마음의 그런 격정적인 감정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어떤 상황인가를 드러내주는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이제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다윗이 무엇보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간절히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자신의 원통함이고 자신의 앞길에 대한 그러한 걱정 우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직접적인 불평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절박함 아니면 또 간절함으로 인한 한탄이나 또 원통함 그런 생각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즉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은 처지에 있고 이것은 나의 어떤 잘못이 아니라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을 담아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시인이 비로소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죠. 여기에서 보게 되는 이제 3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은 평소 다윗이 익숙하게 다니는 그의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시인이 자주 다닌 길을 파악하고 이제 대적자인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그 길에 함정을 놓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보면 4절에 그래서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오른쪽을 살펴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왜 오른쪽을 살펴보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좌편과 우편을 이야기할 때 우편은
우편은 하나님에 해당하는, 즉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의 그러한 편을 보통 우편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생각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강도가,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있었는데, 어떤 강도가 그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랬던 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좌편 강도인지 우편 강도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유대인들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사고에 보면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 구원함에 이르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보게 되는 견해가 바로 이와 같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 안에 흐르는 우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그러한 그들만의 어떤 문화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에서도 보면 자신을 도와주리, 자신이 의지할 리가 어느 편에서 오는가 하면 우편에서 그들을 찾을 수 있는데,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오른쪽을 살펴보았는데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그쪽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인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시인의 주위에 자신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고,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시인을 도와줄 수 있는 이는 내 우편에서 있는 이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면서 5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심을 부르짖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이 지나온 삶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의 고백을 드리고, 이제 6절과 7절에서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서원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이 6절과 7절에 담긴 표현이 시인이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바람인 것이죠. 6절에서 보면 시인은 구원의 간구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나의 이 절박한 상황에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자신의 처지를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인이 하나님께 다윗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도움을 바라는 것은 자신은 철저히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고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향해서 자신의 약함을 보시고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을 떠나며 고백하는 것은 나를 감사하게 하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를 곁에 의인들 하나님께서 두시는 이들을 두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그리고 나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감사하고 나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라고 고백하고 하는 것들은 철저하게 오늘 시인의 마음, 다윗의 표현에 따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즉 우리가 이것을 능동적이거나 우리 주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때로 알 수 없고, 때로는 이 시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고백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시편 142편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로 의인들을 통해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로 감사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시편 142편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구레에 머물러 있을 때 자신의 그런 원통함들, 아니면 앞으로의 삶에 대한 그런 우환에 대해 가지고 나아갔던 그 시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시인의 여러 표현들 가운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히 이 3절에 보면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의 상황이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후반부에 가게 되면 내가 가는 길을 아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시인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내 길을 아는 이들이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뒤에 나오는 나의 대적자들입니다. 나의 대적자들은 나의 길, 내가 가는 길, 내가 익숙하게 다니는,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일들을 잘 아는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나를 올무를 숨기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만, 전반부에 나타나는 나의 길을 아시는 이가 또 있는데, 그분은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 시인은 고백할 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의 3절에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구체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보면, 이 주님이 아시는 그 형편 상황이 어떠한가라고 보았을 때, 우리 성경에는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 표현에 대해서 내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나를 아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내가 포기할 만한 상황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표현을 내가 이처럼 위축되어 절망하고 있을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일 때, 그때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느낌인 것 같고 같은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굳이 제가 이렇게 서로 다른 번역의 성경을 읽어드리는 그 이유는,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형편과 상황이 막연하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은 굴에 있어서 사울에게 쫓기기 때문에 그가 그 마음이 상할 때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구나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형편을 훨씬 더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느끼는 그러한 삶의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구는 내 마음이 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는 수준도 있지만, 누구는 정말 삶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수 있고, 누구는 내가 정말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포기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휩싸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 앞에 산적한 일들로 인해, 문제로 인해, 매일같이 닥쳐오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이와 같은 삶의 상황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셨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아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알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관된 표현입니다. 이 아셨다는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관계를 맺어서 안다라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이 야다가 사용된 표현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안다라고 했던 떼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이 변함이 없는 확실한 그러한 사실에 근거한 표현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인이 표현한 것을 주께서 내 길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길을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희망이나 그런 소망이나 그러한 상황의 표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께서 내 길을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에서 사용되는 시제 표현으로 완료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검증되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며 완결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어떤 희망적인 발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인의 그 길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이미 과거에 확정되었고 이 시인은 그것을 완성된 것으로 이미 경험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앞선 표현들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 마음이 상하거나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상황이나 숨이 넘어갈 듯 허덕이는 그러한 삶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인생을 아신, 이미 알고 계셨 그 하나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것을 결코 끊어내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형편 가운데 아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내 길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길은 과거 시인 다윗에게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과 앞으로 다윗이 걸어가게 될, 살아가게 될 삶의 시간에 대한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다윗이 겪어온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들,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칠 때 만났던 그 짐승들, 사나운 맹수와 야수들을 앞에 두고 경험했던 그러한 시간들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정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블레셋의 장신을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삶을 걸어야 했던 시간이나 아니면 왕으로서, 장수로서 또 임금이 된 이후에 그 시간 가운데 살았던 삶의 시간들, 대적들의 음모와 박해를 받던 그 사건들의 시간들을 통칭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지나온 삶에 대한 그러한 길의 여정이 있고 또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 길을 아셨다라고 하는 이 내 길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길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황과 길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지나온 길은 누구에게나 한 길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길, 과거의 길은 각자 다를 수는 있지만 오직 한 길만을 걸어온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이 지금 베델 성전에 계신 저보다 훨씬 많은 어쩌면 2배 가까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도재숙 전도사님이나 우리 배정숙 권사님도 한 길을 살아오신 것이죠. 저도 50년이 되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한 길을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온 삶의 시간은 한 길이지만 앞으로 살아가게 될 날의 길은 그 길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서로 알 수 없지만 그 길은 제가 상상해 볼 때 적게는 한 길이지만 많게는 수천 수만 가지의 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의 길도 여전히 한 길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한 길을 가기 위해 오늘 내가 내딛는 그 발걸음, 내 발자국은 어느 쪽으로 되어질지 그 방향은 수만 가지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다윗의 고백을 따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내 길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즉 오늘 이 다윗에게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다윗이 어떠한 길을 가든 그 하나님은 그 길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 알려줬고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며 그 하나님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길을 알고 계시다는 그 확신,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한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쫓겨다니는 굴에 있는 자신의 원통함과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향한 불안 속에서도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인의 다윗의 마음을 품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내 속에서 내 마음이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걸어갈 그 많은 선택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42